할렐루야. 봄날에 하나님 말씀 같이 대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성숙이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이 땅을 살 때가 있고 또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출생은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과 또 중년과 노년의 시기는 사람마다 가질 수도 있고 또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반드시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을 떠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나그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아는데 내가 어느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모든 기간이 인생의 기회입니다. 청년의 때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중년의 때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노년의 때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영적인 성숙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그네임과 또 그 인생의 나그네 길을 잘 준비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 운동 경기도 마지막에 승리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짜릿하고 감격이고 은혜가 됩니다. 마지막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하다가 마지막 실수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47장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이 이집트 땅에 내려와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나를 매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살아도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도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 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을 죄라고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따라서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의 모습을 보세요. 47장 29절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기의 떠남을 두고 아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그 맹세를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정말 이 삶에서의 예배, 삶에서의 경배자가 어떤 부분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환경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떠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야곱이 병이 들었네요. 48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요셉이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파서 병이 들었습니다. 이는 늙어서 또 병이 들었어요. 바깥 출입을 못하고 병상에 하루 종일 누워있는 인생의 시간, 우리 인생에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안 아프면 좋습니다. 지금 활동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기회예요. 그러나 서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될지라도 그 모든 기회는 삶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요. 믿음으로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병상에 있을 때 믿음으로 이겨낼 그런 자신이 있는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돼요.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떤 환경에서 자족할 줄 알고 감옥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환경도 이겨낼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있다고 해도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져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야곱을 보십시오. 지금 나이가 들었어요. 병들었어요. 바깥 출입을 못해요. 병상에 누워있는데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일어나서 앉습니다.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래요. 아프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병문안 가면은 수술하고 아니면은 그렇게 아파 있는 분들이 병문안 가면 일어나려고 해요. 그러나 일어나지 못하게 하죠. 그대로 계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힘을 내어 일어나요.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 야곱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병상은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위기는,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간섭하셨는지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것을 알면 복이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은 무조건 고난이 유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이 왔을 때 이 야곱은 자기의 신앙의 출발 요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복을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인자가 자비롭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야곱에게 고난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의 눈도 어두웠네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해요. 병들고 누워있는데 눈까지 보이지 않으면 삶은 비참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워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것이 나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할 기회가 지금 야곱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살아 숨쉬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주님을 증거할 기회요. 주의 복을 기도할,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내 환경, 내가 바꾸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늙어가는 것 막을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께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살고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남자가 여자로 바꿔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바꿔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그 아들 손자들을 둘을 데려다 놓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야곱의 신앙의 간증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간증입니까? 15절에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데 지금 축복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지금 아버지의 축복이 되고 있네요. 요셉이 직접 축복은 받고 있지 않고 요셉의 아들들이 축복을 받는데 그 가정이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인생의 간증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 야곱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그리고 그 인생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먼저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 야곱에게 보여줬는가? 섬김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최고의 섬김이 뭐예요? 예배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자녀분들이 이해하고 그걸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후회가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야곱의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수요 예배나 공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신분과 삶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유산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셨다라고 그렇게 그 섬김의 중심에 예배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야곱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조상들은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육신적으로야 이삭이 낳고 리브가가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온 과정들 보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길러내신 것을, 길러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길러주신, 그렇다고 부모의 수고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모를 더 잘 섬기는 것이고, 그렇지만 정작 우리를 길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부모의 수고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길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삶이 복되요? 우리를 길러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너를 길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자녀 손들을 길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넘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서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모든 어려운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래요. 인생에는 숱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 또 선교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위기에서 모든 커다란 슬픔에서 이민의 길에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먹을 힘을 주시고 잠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 삶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아니 계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이 길러주시고요,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안고 걸으셨고 생명싸게 안에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오늘 혹시 지금도 인생에서 심한 환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를 건지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기르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길러주신 주님이 우리의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내 이들로 복을 주시오며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래,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내게 복을 주시며,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줘야 돼요? 복을 넘겨줘야 돼요. 어떤 복이요? 믿음의 복을 넘겨줘야 돼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얼마나 믿음의 영적인 성숙이 있는지 정말 알면 알수록 이 야곱의 인생이 너무너무 복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복을 주시는데, 복의 기도를 하는데 어떤 복을 줘요? 내 이름으로 칭함받도록. 이들은 이 이삭의,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녀손들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안에 그 삶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삶, 능력, 간증이 그들의 삶에 메아리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삶 속에 메아리치도록, 삶 속에 적용되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자녀가 없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목장의 가족들에게도 우리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사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을 남겨두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섬김을 보세요. 마지막 인생까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는 또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이고 우리의 발걸음 나그네지만 번향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복입니다. 성도들이 복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축복을 보세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축복을 거기에 이름을 더해주고 자기의 이름을 더해주고 3대 4대의
그 신앙의 간증을 자녀 손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계승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계승,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계승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의 오늘 마지막에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이 요셉은 큰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지금 아버지에게 오른손과 왼손에 놓도록 안수하도록 축복 기도하도록 그렇게 준비했는데, 야곱, 눈먼 야곱은 손을 어긋맞겨서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왼손으로 그 장자인 므낫세에게 올리니까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 이것은 장유서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손을 옮겨 들려고 하는데 하는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대단해요. 힘으로 눌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세예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노망들어서 큰아들 둘째 아들 구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내가 복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그 총리, 애굽의 총리보다 나이 들고 눈이 보이지 않고 병든 침상에 겨우 일어날 수 있는 그 이 야곱의 영적인 성숙이 최고로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이 또 제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주님의 성숙입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축복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약해져요. 병 들어가요. 아파져요. 몸의 기능이 떨어져요. 신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말씀을 더 기도하는 일에 더 한번 힘쓰십시오. 주님, 내 육체가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그 하나님의 복을 간증하고 그 복을 전하는 이 땅의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간증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야곱에게는 기르신 하나님이었고 복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부터라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기회입니다. 간증할 기회입니다. 복을 전할 기회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 이와 같이 그것은 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믿음의 길에서 늙어감이 영광의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신앙의 간증을 할 기회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살아가는 복된 또 복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성숙하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성숙의 도전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루어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잘 섬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간증을 사시는 영적 성숙한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